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열왕기 하 7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열왕기 하 7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 우리 다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일 이맘때에 사마리아 성문에서 고운 밀가루 한 스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고 보리 두 수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때에 왕이 그의 손에 의지하는 자 곧 한 장관이 하나님이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늘에 창을 내신들 어찌 이런 일이 있으리요. 엘리사가 이르되 내가 내 눈으로 보리라. 그러나 그것을 먹지는 못하리라 하니라. 성문 어귀에 나병 환자 4사람이 있더니 그 친구에게 서로 말하되 우리가 어찌하여 여기 앉아서 죽기를 기다리랴. 만일 우리가 성읍으로 가자고 말한다면 성읍에는 굶주림이 있으니 우리가 거기서 죽을 것이요. 만일 우리가 여기서 머무르면 역시 우리가 죽을 것이라. 그런즉 우리가 가서 아람 군대에게 항복하자. 그들이 우리를 살려두면 살 것이요 우리를 죽이면 죽을 것이라 하고 아람 진으로 가려 하여 해질 무렵에 일어나 아람 진영 끝에 이르러서 본즉 그곳에 한 사람도 없으니 이는 주께서 아람 군대로 병거 소리와 말소리와 큰 군대의 소리를 듣게 하셨으므로 아람 사람이 서로 말하기를 이스라엘 왕이 우리를 치려 하여 값을 주고 그들을 우리에게 오게 하였다 하고 해질 무렵에 일어나서 도망하되 그 장막과 말과 나귀를 버리고 진영을 그대로 두고 목숨을 위하여 도망하였음이라. 그 나병 환자들이 진영 끝에 이르자 한 장막에 들어가서 먹고 마시고 거기서 은과 금과 의복을 가지고 가서 감추고 다시 와서 다른 장막에 들어가 거기서도 가지고 가서 맞추니라. 나병 환자들이 그 친구들에게 서로 말하되 우리가 이렇게 해서는 아니 되겠도다. 오늘은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이거늘 우리가 침묵하고 있도다. 만일 밝은 아침까지 기다리면 벌이 우리에게 미칠지니 이제 떠나 왕궁에 가서 알리자 하고 가서 성읍 문지기를 불러 그들에게 말하며 이르되 우리가 아람 진에 이르러서 보니 거기에 한 사람도 없고 사람의 소리도 없고 오직 말과 나귀만 매어 있고 장막들이 그대로 있더라 하는지라. 아멘. 네, 오늘 우리가 열왕기 하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쳐온 그 삶의 역사이자 또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묵상해 갈 때 가져야 할 중요한 신앙의 태도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고 우리가 대해 갈 때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속심령을 향한 말씀이고 또 내가 하나님 앞에 가지고 있는 나의 자아 정체성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설명하고 그것을 일깨워가는 말씀으로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그저 객관적인 사실이 되었든지 그저 역사적인 이야기 그 자체로 받게 되면 이것은 나와 아무런 상관이 없는 말씀입니다. 아주 오래전 그리고 지구 반대편에 있었던 한 나라의 이야기밖에 안 됩니다. 그러나 이것이 성경에 기록되어져서 오고 오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성경은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 위해 유익한 책이다 이렇게 말씀했죠. 그러듯이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오르심, 하나님의 의가 과연 무엇이며 그 가운데 나는 어떤 교훈을 받아가야 할 것인가 하는 것을 늘 생각하며 말씀을 대해가야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남과 북으로 분열되어 서로 갈등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때 북이스라엘 지역에는
엘리사라고 하는 선지자가 하나님의 뜻을 전해가고 말씀을 선포했었습니다. 이 엘리사라고 하는 선지자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엘리야 선지자의 수제자입니다. 엘리야 선지자가 하늘에 승천하고 이제 엘리사가 대신하여 이스라엘 하나님의 뜻을 전했는데, 당시 북이스라엘의 상황은 어떠했느냐 할 때 아람이라고 하는 이방 나라에 의해 완전히 포위되어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그 수도인 사마리아 성이 완전 점령당하기 일부 직전, 아람 족속이 그 주변에 진을 치고 함락되기 직전이었습니다. 성 안에 갇힌 백성들은 굶주리고 병들어 죽어가는, 이것은 마치 사면초가와 같은 그런 상황인 것입니다. 더 나아가 그곳의 백성들은 어떠한 삶을 살아가느냐 할 때 나귀 머리 하나에 은 80세겔에 팔고 비둘기 똥 4분의 1 값은 은 5세겔로 거래가 되었습니다. 물가가 한없이 치솟고 가치는 훼손되며 화폐 가치 역시 점점 떨어져 갔습니다. 그때 한 여인이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왕에게 나와 하소연하기를, 성 안에 있는 사람들끼리 담합을 했는데 우리가 너무 배가 고프니 각자의 자식들을 잡아먹자. 오늘은 너의 아들을 잡아먹고 다음 날은 나의 아들을 잡아먹자, 이렇게 약속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날에는 내 아들을 잡아먹었는데 다음 날 차례가 되었을 때 자기 아들을 내어놓지 않고 숨긴 사람이 있다, 이렇게 토로를 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시긴이 이루어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지으시고 기대하시기를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하셨고, 또 믿음의 조상들에게 약속하시기를 하늘의 별과 같이 풍성한 그리고 넉넉한 족속이 될 것이다 축복을 내리셨는데, 자기 육체의 목숨을 건지기 위해 어린 생명을 희생해가고 서로의 생명을 소유 가치로 취급하고 거래하는 그런 관계가 된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일어나서는 안 될 최악의 비극입니다. 그 말을 들은 왕은 옷을 찢으며 모든 것이 엘리사의 탓이다 원망했습니다. 왕으로 세워졌는데 자신을 돌이키지 않고 엘리사에게 원인이 있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왜 이러한 비극이 나타났는가 살펴보면 이스라엘의 왕이 죄를 지었고 그 신앙이 변질되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부르심받은 목적이 어디에 있느냐 이렇게 할 때, 애굽에서 건져 광야로 나아갈 때 너희가 나에 대하여 절기를 지키게 하기 위함이라 이렇게 말씀했고, 너희는 나에 대하여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할지라 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목적은 절기를 지키고 거룩한 백성이 되는 것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절기를 지킨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하나님께 우리는 제사를 드리게 되므로 하나님과 마음과 뜻이 일치되어지는 그 현장을 누리는 시간이에요. 이것은 내 소유 가치가 극대화된다든지 나라는 사람이 가진 역량이 탁월해지는 그런 시간이 아니에요. 오히려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가? 하나님이 사람을 지은 목적이 어디에 있으며 나는 무엇을 위해 살아갈 것인가? 라는 내 존재 목적이 회복되어지는 그 시간인데, 그것이 우리에게 만족이 되고 그것이 이루어지고 온전히 지켜지는 것에 대해 즐거움이 되고 이것으로 피차간에 교제해가고, 그리고 하나님께 드려지는 그 제사의 제물을 풍성히 나눠 먹을 때 신앙 공동체의 기쁨이 되어지는 그 목적으로 살게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히려 이방 나라를 의지하고 남유다 왕국에 대하여 갈등해가고 또 부국 강병을 이루고자 하는 생각이 왕에게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방 족속과 타협해가고 이방 족속의 가치관을 겸하여 섬기는 그 결과 지금 이러한 함락 직전의 위기를 맞이한 것입니다. 이 역사가 우리에게 주시는 신앙의 교훈이 과연 무엇일까요? 우리 신앙에 사면초가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그저 세상을 힘입어서 내 신념과 내 계획과 나의
나의 계획과 내 신념으로 하나님을 섬겨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보겠다라고 여기는 그 신앙은 결국 망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세상을 겸하여 섬기는 신앙 공동체, 오히려 굶주리게 되고 그 심령의 갈 곳을 잃은 바 되고 또 하나님 앞에 먹을 것이 없어서 늘 서로를 소유가치로 대해가는 그런 관계가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교훈으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상황에서도 엘리사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일하심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정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 예언을 하는데 내일이 되면 사마리아 성문에 고운 밀가루 한 스와를 한 세겔에 팔고 보리가루 두 스와를 한 세겔에 팔 것이다. 이렇게 예언을 합니다. 한 세겔이라고 하는 것은 노동자가 하루를 일하고 받게 되는 값입니다. 하루 일당이죠. 스와라고 하는 단위는 한 가족이, 4인 가족이 일주일치를 먹을 수 있는 그 무게 단위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물가가 아주 낮아지게 되는 것이고 곡식과 양식이 너무 풍성해져서 정말 넉넉하게 줄 수 있고 서로 아주 거저받은 것을 거저주는 그런 장사를 해갈 수 있고 또 하나님께 제사를 올려드릴 수 있고 또 신앙 공동체가 넉넉히 먹고 마시는 그런 시대가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예언한 것입니다. 이것은 정말 아름다운 소식이고 기쁜 소식이죠. 엘리사를 믿기만 하면 이 뜻은 우리에게 이루어질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미 아람 족속을 물리치셨기 때문입니다. 성 밖에는 다른 시대가 준비되고 있었어요. 성 안의 사람들은 지금 교육을 받고 있지만 성 밖에는 그 교육을 다 받고 나왔을 때 하나님께서 베푸실 새 시대를 준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아람 족속의 군대들이 사마리아 주변에 주둔하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어두운 밤에 큰 군대가 달려오는 소리를 내셨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큰 소리를 낸 것이죠. 아람 족속들은 그 소리를 듣고 우리보다 더 강한 애굽 군대가 오고 있는 것이라 여기며 겁을 먹고 전군 철수를 명령합니다. 그래서 목숨만을 부지하기 위해 가지두고 있었던 모든 음식과 보물들을 버리고 본국으로 달아났습니다. 이 사실을 엘리사는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왕의 장관은 이 예언의 말씀을 듣고 믿지를 않았습니다. 오히려 빈정대며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하늘에 창을 내신들 어찌 이런 일이 있으리요 불신했습니다. 그래서 엘리사 선지자는 그 장관에게 다시 말합니다. 네 눈이 식량이 싸게 팔리는 것을 볼 것이다. 그러나 너는 그것을 먹지 못할 것이다 했습니다. 이것은 저주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하게 누리는 때가 허락되고 하늘 양식이 풍성하게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에 대한 현장을 본다 할지라도 그것이 너와 아무런 상관이 없을 것이다. 아무리 맛있는 음식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이 네 입에는 들어오지 못할 것이다. 이 예언을 한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의 왕은 하나님만을 의지하지 못한 채 참교육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을 돌이키고 이 비극의 원인이 어디에 있는가 하는 것을 찾아갈 때 내가 가진 신앙의 변질에 있구나. 내가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섬기지 못한 것에 있구나. 하나님의 의에 대해 내가 분명히 세워지지 못한 것이 있구나. 자기를 돌이키고 자기 죄를 자백하는 사람이 되어져야 하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엘리사의 말을 경청하게 되고 하나님의 뜻을 알려줄 수 있는 사람에게 듣고 의지하는 사람이 되어질 텐데 그러면 그 양식을 풍성히 먹고 즐겁게 먹고 마시는 때를 준비해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말씀을 믿지 않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는 자는 은혜가 주어져도 누릴 수 없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진정한 신앙의 괴로움이라 하는 것은 풍성한 양식이 있고 거룩한 신앙이 주어진다 하더라도 내 속에 들어오지 못하는 것입니다.
최고의 음식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을 맛보지 못한다면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배고픔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심령을 향한 양식이 되는데 그 양식이 나와 하나 되지 못하고 그 양식으로 말미암아 기쁨과 만족을 누리지 못한다면 그것이야말로 하나님께 받을 심판이라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저는 아주 유행했던 그 요리 경연 프로그램을 하나 본 적이 있습니다. 각 지역에 요리 전문가들이 모여서 1위를 다투는 대회입니다. 정말 많은 자타가 공인하는 요리사들이 모여 맛있는 음식을 만들고 요리를 해서 평가를 받는데 그 현장은 정말 향기로운 그 음식 냄새와 또 군침이 도는 그런 잔치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평가가 끝나고 시식회가 다 끝나고 나면 그 남은 음식은 어떻게 했을까 인터뷰를 해보니 전부 폐기 처분을 했다고 합니다. 최고의 음식과 최고의 요리사가 만든 양식이 내 눈앞에 있지만 그것을 전부 쓰레기통에 버려야 하는 그런 시간을 보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스태프들과 그곳에 있는 사람들이 음식을 평가하는데 방해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1위를 다투는 대회이기 때문에 평가의 현장에서는 음식을 맛볼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평가자 외에는 어떤 사람도 입에 손을 대지 말라. 오히려 다 버리라. 객관적인 점수를 매겨가는데 사사로운 감정이 생길 수 있다. 그래서 바라보고 있지만 내가 먹을 수 없는 그런 현장이었다고 합니다. 그 시간이 가장 괴로웠다고 해요. 사마리아 성 역시 지금 평가자의 위치로 있는 것입니다. 분명한 양식을 우리에게 주실 것이다 말씀했지만 엘리사를 평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돌이켜야 할 사람이 자기 자신이라 여기지 않고 나를 향한 말씀으로 받지 않고 그 모든 원인이 엘리사에게 있다 여기고 있습니다. 자신을 발견하고 자신을 돌이키지 않는 사람은 은혜 역시도 자신의 것이 될 수 없다는 것을 교훈으로 받을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 복은 누가 누릴 수 있었을까요? 사마리아 성 밖에 4명의 나병 환자들이 있었습니다. 여기에 나병이라고 하는 것은 나라고 하는 이 균에 감염된 병인데 레위기 율법을 보면 나병 환자가 되면 부정한 사람이 되고 이스라엘 성에서 내쫓음을 당해 격리를 당해야 된다 규정합니다. 그래서 성 밖에서는 무엇을 하느냐 할 때 자기의 윗입술을 가리고 자기의 모든 털과 머리를 풀어 헤치고 스스로에 대해 나는 부정하다. 자기 자신에 대해 나는 부정한 사람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늘 외치며 돌아다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께 버림받은 사람이고 죽어도 아깝지 않은 죄인이고 자기 자신에 대해 나는 부정한 사람입니다. 고백하는 그런 사람들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이들은 성으로 들어가지도 못하고 그렇다고 아람 나라가 있는 곳으로 가지도 못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너무나 굶주려서 죽기 일부 직전인데 성에 들어가면 죽을 것이 뻔하고 그렇다고 아람 나라에 가기에는 또 죽을 것이 뻔하니 정말 진퇴양난의 상황인 것입니다. 이들은 말하기를 만일 우리가 성읍으로 가자 말한다면 성읍에는 굶주림이 있으니 우리가 거기서 죽을 것이요 만일 우리가 여기서 머무르면 역시 우리가 죽을 것이라 그런즉 우리가 가서 아람 군대에게 항복하자 그들이 우리를 살려두면 살 것이요 우리를 죽이면 죽을 것이다. 이렇게 서로 뜻을 모았습니다. 무엇을 결정했느냐? 우리가 살 수 있는 곳으로 가자. 나를 살려줄 수 있는 곳이 과연 어디일까? 그 결과 아람 족속에게 가서 우리가 항복하자. 우리의 패배를 선언하자 했습니다. 죽이면 죽는 것이고 살려주면 은혜를 받는 것이라 여겼어요. 이것은 발상의 전환이에요. 나병 환자들은 하나님 앞에 죄인입니다. 하나님 앞에 더 이상 선한 것이 없기 때문에 스스로 부정하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확정이 이루어진 사람이기 때문에
나를 살려줄 수 있는 곳으로, 나를 긍휼히 여겨줄 수 있는 곳으로 가는 선택을 한 것입니다. 사마리아의 성은 형식이 번듯하고 하나님을 섬긴다 하는 성이지만 그 속에는 서로 죽고 죽이는 현장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나병 환자들은 내 생명을 살려줄 수 있는 곳이라면 그곳에 가서 은혜를 구하자 선택했습니다. 그 결과 아람 군대들이 두고 간 풍성한 음식과 금과 은과 의복들을 얻게 되었습니다. 어느 장막에 가도 먹을 것이 넘치고 보석들이 넘쳐났습니다. 하루아침에 풍성하고 부유한 자가 된 것입니다. 가장 부정하고 가장 죄인이라 여겼던 사람이 가장 풍성하고 배부른 사람이 된 것이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다는 승리의 소식은 죄인이라 여기던 나병 환자들에게 가장 먼저 전해진 것입니다. 이것이 기쁜 소식의 특징입니다. 선지자 엘리사의 예언은 더 이상 우리가 하나님의 율법을 지켜낼 수 없다라고 하는 자기 항복을 선언한 죄인들에게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 기쁜 소식, 이 아름다운 소식을 우리만 알고 있을 수가 없다. 사마리아 성에 가서 이 소식을 전하자 했습니다. 거저 받은 것을 거저 주듯이 자신이 받은 이 은혜의 소식을 전하겠다 한 것입니다. 우리 다 함께 9절과 10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시작. 나병 환자들이 벌이 우리에게 미칠지니 이제 떠나 왕궁에 가서 알리자 하고 가서 성읍 문지기를 불러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아람진에 이르러서 보니 거기에 한 사람도 없고 사람의 소리도 없고 나귀에 있고. 네. 이 나병 환자들이 이스라엘의 성으로 가서 소식을 전할 때 그 왕은 여전히 불신이었습니다. 엘리사의 말씀이 이루어졌다고 하는 것을 알고 있었음에도 이것은 함정이다. 아람 군대가 매복 작전을 펼치는 것이라며 그 소식에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백성들은 나병 환자들의 소식을 기쁨으로 듣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구나 확신하며 성문을 열었습니다. 소식을 전하는 자들을 따라갔습니다. 그 결과 풍성한 양식을 함께 먹고 보리 2수알을 한 세겔로 장사하고 고운 밀가루 1스알을 한 세겔로 매매하게 되었습니다. 정말 거저 받고 거저 주는 관계가 되고 또 하나님께 올려드릴 만한 제사의 제물이 너무나 넉넉해서 풍성하게 피차간에 대접하고 교제해갈 수 있는 시대가 된 것입니다. 그러나 이 왕은 백성들이 나가지 못하게 하려고 성문을 지키려 하다가 백성들의 발에 밟혀 죽임을 당했습니다. 성문이 열려 양식이 있는 현장을 보았음에도 먹지 못하고 결국 죽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신앙도 변화가 필요하고 전환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을 교훈으로 주고 있습니다. 우리 신앙의 문을 열어가야 하는 것이죠. 양식을 먹고 마시는 시대를 향해 가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그저 형식만 무성하고 세상 가치관과 혼합된 채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은 결국 고립될 수밖에 없고 선지자의 말씀에 대해 순종하지 않는 사람이 되고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가진 자를 심판하는 사람으로 발견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풍성히 양식을 먹고 마실 수 있는 시대는 율법 앞에 죄인이 된 나병 환자들이 선두주자가 되었습니다. 내 생명을 지킬 수 있는 자리로 자기 항복을 외친 사람들에게 복된 소식이 전해진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되신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라 이렇게 말씀했죠. 기쁜 소식입니다. 아름다운 소식과 기쁜 소식인데 이 복음은 누구에게 전해질까요? 죄인들의 친구가 되시고 또 병든 자에게 의사가 왔다 말씀했습니다. 복음은 죄인들에게 전해지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으시는 위치가 율법 앞에 죄인됨을 고백하는 그 자리에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내가 먹을 수 있는 양식으로 오신 분입니다. 하늘로부터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라 하셨고 내 몸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인자의 살과 피를 먹지 않으면 너희 속에 영생이 없으리로다 말씀했죠. 십자가에 매달려 죄인으로 죽으시고 나와 동일한 몸을 가지고 온 인생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사셨다. 이것을 너희가 믿느냐? 이것을 믿으면 나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에 내가 먹을 만한 양식이고 또 나와 하나 될 만한 양식이고 나의 참 만족을 줄 수 있는 분이기에 기쁜 소식이 된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초대교회 성도들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성도가 서로 떡을 떼고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날마다 음식을 먹고 성전에 모이기에 힘썼다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변화된 신앙의 고백과 그 삶이 피차간의 양식이 되고 날마다 배부름이 있고 신앙의 만족함과 거저줄 수 있는 은혜의 법이 넘쳐나게 된 것입니다. 그것이 초대교회 신앙 공동체입니다. 이것은 내 힘과 노력으로 성문을 굳게 닫고 스스로의 계획으로 하나님께 인정받아 보고자 하는 신앙에서는 절대 이루어지지 못하는 모습입니다. 오히려 나병 환자와 같이 자기 항복을 시인한 사람들에게 힘을 주시고 양식을 주시는 은혜라는 것을 우리가 복음의 말씀을 통해 교훈받아야 하겠습니다. 저는 요즘 사무엘 동산에 이렇게 있으면 제가 조금 재미있게 지켜보는 어린이 한 명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박하루라는 어린이인데 여기 하루는 주말마다 제가 보죠. 그런데 처음에는 저에게 인사도 안 해주고 또 말도 잘 안 걸다가 요즘에는 악수도 해주고 또 대화도 조금씩 해갑니다. 주말에 사무엘 동산에서 제가 거닐고 있는데 트램벌린 안에서 아이들이 함께 놀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여자아이들 한 10대명이 그곳에 들어가 노래도 부르고 또 춤도 추고 또 뛰어노는데 하루만 그 문 앞에 서서 노려보고 있는 것을 봤습니다. 그래서 너는 왜 들어가지 않고 거기 서 있느냐 물으니 저에게 고발하기를 지금 쟤들이 신발을 신고 들어가서 저기에 놀고 있다 합니다. 너무 속상하다는 거예요. 사실 트램벌린에 신발을 신고 들어가면 안 됩니다. 아이들이 다칠 수도 있고 기구가 금방 손상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날이 한겨울이었어요. 그래서 신발을 벗고 들어가면 발이 차가워서 너무나 고통스럽습니다. 어른인 저도 들어가 봤는데 발이 너무 아파요. 그래서 아이들은 즐거움을 찾기 위해 혼날 각오를 하고 신발을 신고 들어가 신나게 놀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루는 딜레마에 빠졌어요. 규칙은 신발을 벗는 것입니다. 그런데 친구들과 즐겁게 놀려면 규칙을 어겨야 합니다. 어떤 선택을 했을까요? 제가 지켜봤습니다. 먼저는 휘설이가 아무것도 모른 채 신발 벗고 들어가더라고요. 30초 있다가 다시 나와서 신발을 신고 다시 들어갔습니다. 트램벌린의 문을 열고 자기 신발을 신고 즐겁게 들어가 놀았습니다. 물론 혼날 것입니다. 선생님들이 교육해 주십시오. 그 신발 신고 들어가면 안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 아주 중요한 교훈이 있다 여겨졌습니다. 사무엘 동산에 주어진 모든 규칙은 그 목적이 있습니다. 친구를 만나는 것입니다. 우리 교가에도 나를 찾아서 행복을, 너를 만나는 즐거움, 우리 함께 모이면 영광되리 이렇게 노래했죠. 이곳은 친구를 만나고 그 즐거움을 위해 모인 곳입니다. 만남과 즐거움이 가장 중요한 목적이에요. 그 목적 앞에 자기 문을 연 것입니다. 친구들의 초대에 자기 오름을 내려놓고 풍성한 즐거움을 향해 나아갔습니다. 이것은 우리 신앙에 큰 교훈이 있다 여겨집니다. 복음의 소식, 기쁨의 공동체, 예수님과 우리가 친구가 되는 관계, 어떤 위치에서 열려지는 것일까요?
그 신앙의 변화, 또 어떤 사람에게 전해지는 기쁨의 소식인가, 이것을 늘 묵상해 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하며 말씀 전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늘 양식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풍성히 먹고 마실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믿음으로 받게 하시되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 앞에 교만하고 내 힘과 나의 의지로 하나님께 의로워지고자 하는 사람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병 환자와 같고 스스로 부정하다 여길 수 있는 그런 겸손한 심령과 어린아이의 심령을 향해 주시는 말씀이라 여기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고 하는 그 고백을 내어놓을 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친히 친구가 되어주시고, 우리도 하나님 앞에 자녀여 그리스도로 지음받았다 하는 것을 깨닫게 하시는 그 기쁨의 소식을 날마다 누리고 그것으로 하나 되고 교제하는 거룩한 신앙 공동체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254장 찬송하겠습니다. 정하다 내 죄를 정케하신 주 날 오라 하신 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약하고 추해도 주께로 나가면 힘 주시고 내 추함을 곧 씻어 주시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날 오라 하심을 온전한 믿음과 또 사랑함과 평안함 다 주려 함이라.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큰 죄인 복받아 살 길을 얻었네. 한없이 넓고 큰 은혜 베풀어 주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그 피가 맘속에 큰 증거 됩니다. 내 기도 소리 들으사 다 허락하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